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럽에는 일찍이 자본주의가 몇백 년 전부터 시작되었죠. 차근차근히 진행되어 오는 이제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았고요. 한국엔 자본주의가 들어온 지 불과 얼마 안 됐죠. 6.25 전쟁 후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서서히 이제 한국이 이제 자본 중심의 사회로 가고 이제 산업화가 되고 그다음에 한국이 또 갑자기 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서구인들의 그 물질에 대한 가치관과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좀 다릅니다. 서구인들은 그냥 돈 그러면 필요한 것, 사용하는 것. 하지만 이 동양인들은 생명과 같은 피처럼 여겨지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워낙 가난하게 오랫동안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가난이 한이 맺힌 거죠. 가난에. 없으면 죽었던 시절이잖아요. 가난하고 못 먹으면 정부가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굶어 죽는, 그래서 막 착취해 나가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물질관들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 이제 들어왔죠. 이제 물론 1900년, 1800년대에 들어왔지만 기독교가 성장하기는 해방 이후입니다. 해방 이후 6.25 동란 이후에 이제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고 같은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런데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관이 너무 기독교 속으로 깊이 파들어갔고 또 그다음에 무속적 어떤 소원, 기도가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와 버립니다. 다 좋아하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들은. 그리고 신앙에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많아지는데 나중에는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원래 이게 물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엔 조금 들었다가 나중에는 부패를 만들어 버립니다. 물질이라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기독교가 어떤 교회 나가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과 물질과 이렇게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면 그게 아니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적 믿음인 거죠. 목적이 딱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사랑이 아니에요. 또 사랑하는 목적도 있는데 역시 어떤 요구죠. 요구. 그리고 내가 줄 테니까 달라는 거예요. 낼 테니까. 이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물건 살 때 돈 주고 물건 사는 것처럼 내가 돈 낼 테니까 돈 달라는 거죠. 조금 내놓고 많이 달라는 거죠. 그래야 남지. 그래야 남지. 많이 내놓고 많이 달라는 거 똑같이 달라는 거 왜 미쳤어? 그치 하게 조금 내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죠. 욕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서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 얼마나 강하면 누가 우리를 그 무엇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못 끊는다 이거죠.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 사랑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끊을 수도 있고 못 끊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끊죠. 사랑이 변질된 사랑 같으면 얼마든지 끊죠. 그거보다 더 준다면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준애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흔들어대니까 글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받으니 끊죠. 그거 돈만 있으면. 그게 왜냐면 뭔가를 기대하는 사랑은 기대가 안 이루어지면 끊어져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준다 그러면
글로 가요. 장사가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가잖아요. 팔잖아요. 완전히 상업주의적 사랑인 거죠. 쉽게 끊어집니다.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뭘 두려워합니까? 뭘 두려워? 어떤 분은 뭐 건강, 나이 드신 분은 치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정년 퇴직에 가까운 사람은 노예, 삶, 뭐 이런 게 자기가 다 두려워하는 게 다 있어요. 그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건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 자체, 그게 불행입니다.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진 게 불행이 아니라 지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바로 형벌이에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어쫓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내가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막 조바심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면 두려운 일이 생겨요. 두려운 일이 오지도 않을 건데도 내가 두려워하면 그런 일이 나한테 생겨요.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는 스스로가 고통하는 거예요. 자해예요, 자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걱정이 참 많아요. 걱정이 없으면 또 걱정을 해요. 걱정을 좀 해야 되는데 왜 걱정이 없어? 하고 걱정을 기다려요. 참 염려가 많고요. 가만 보세요. 한국 민족들이 그래요. 걱정이 참 많아요. 근심 걱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얼굴들 보면 다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근심 걱정을 딱 만들어내요. 막 생산해서 없을 것도 딱 만들어내서 가상을 해. 머리는 참 좋아. 가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렇게 되면 저럴 것 같아. 막 뭐 끄집어 드리는 거죠. 미래 오지도 않을 일을 막 가져와가지고 걱정으로. 그래서 보험이 잘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왜요? 걱정이 많으니까 보험을 팔아먹는 거예요. 다 써먹지도 못하는 보험. 자, 왜 우리는 걱정이 많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혼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밥 먹고 살고, 또 육신이라는 게 뭐 병들 수도 있죠. 또 생활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뭐 힘들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또 나를 떠날 수도 있고요. 소외당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다양한 문제가 우리를 괴롭혀요. 두려움이라는 그 자체부터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도 괜히 내가 앉아가지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러니까 이 삶은 나이가 들수록 살아갈수록 걱정의 가지수가 많고요. 자꾸 늘어요. 주름살 드는 것처럼 걱정이 자꾸 생기고 흰머리 자꾸 생기는 것처럼 자꾸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흰머리가 생기는군요. 네, 지금 알았네 내가. 막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막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요거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두려움이 많은데 이 두려움을 좀 어떻게 좀 탁 없애버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이거예요. 어떤 가지라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라도 사랑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사랑은 보호거든요. 보호해주는 분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걱정이라는 게 보호잖아요. 어릴 때는 보호자가 있으니까 밥 먹여주고 뭐 알아서 해줄 텐데 이제 나이가 들면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고 또 자기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보호자가 생기는 거예요. 보호의 세력, 보호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의식을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식을. 자,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 그렇게 두려워하는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단순히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가 생기면 또 하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두려움은 가짓수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 두려움이 하나의 질병입니다. 저항력이 없어져 버려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나의 그 관점을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정적 관점으로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안 되는 쪽으로, 힘든 쪽으로 계속 막 어떤 드라마를 만들듯이 나한테서 전부 다 모든 걸 보면 부정적으로 가게 만드는 하나의 바이러스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은 뭐예요? 바이러스예요. 신종 바이러스예요. 요즘 이상한 모기를 통해서 소두증이라는 그 병을 걸리게 만든 그것도 역시 바이러스예요. 그냥 모기한테 물렸는데 엄마는 괜찮은데 애가 뇌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모기에 물린 사람은 애를 안 베고 있어도 그 바이러스가 몸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모기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물었어. 바이러스가 그 모기 속으로 타고 들어가요. 다른 모기한테. 브라질에 그 서생하는 모기인데 그 모기의 독을 어떤 남자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조금 감기 기운이 좀 있고 나았어요. 나은 게 아니라 그냥 잠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바이러스에 몸이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기가 와서 꼭 깨버렸어. 그 모기가 한테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살아서 거기에 또 남을 못 대는 거야. 이거는 인간 전염보다 더 무서운 병이죠. 이게 바이러스예요. 이 두려움도 하나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십시오. 뭐가 꼭 물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괜히 두려워지는 거야. 어떤 일들이. 지금 감옥이니까 전부 다 두려움 바이러스에 다 지금 감염되신 분인데 오늘 백신을 한 대씩 놔드리겠습니다. 처방 완전 이번에 새로 개발한 건데요. 두려움 퇴치 뭐냐? 사랑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의식을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하나의 내가 방정맞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운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두려움을 내가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은 모든 걸 다 두려워하지 말고 딱 요거 하나를 두려워하십시오. 사랑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제일 무서운 것, 내가 제일 두려운 것,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떠나는 게 나는 제일 두려워. 그거 외에는 나는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세요. 그렇게 믿어버리세요. 그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빨간 안경을 끼면 모든 게 빨갛게 돼요. 파란 안경을 끼면 모든 게 파랗게 돼요. 어떤 안경을 끼냐에 따라서 나에게 세상은 똑같은 색깔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에게 안경을 끼워주는 거예요. 부정의 안경을 딱 끼워줘요. 그 안경을 끼고 보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두려워하게 하는 일로 나를 인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바이러스는 신체에 어떤 악영향을 주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영적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바이러스보다 영적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건 뭐 과학적으로 이걸 분석해서 백신을 만들어낼 텐데, 이거는 백신이 없어요. 이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백신은. 여기에는요, 성령님이 백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깨달음이 백신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깨닫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옛날 마귀는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죠. 요즘 마귀는요, 그런 말로 안 통해요. 마귀는 깨달아야 돼요. 이 두려움 자체가 마귀예요. 어둠 세력이거든요. 그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항상 바이러스를 생각하세요. 그냥 어떻게 다 들어와 버려. 쑥 들어와 버려. 들어온지도 몰라. 나는 들어와서 이 안에서 막 자라나서 내 생각을 왜곡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이상한 마음을 막 주고, 두렵게 만들고,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전부 다 영적 바이러스예요. 그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사랑이에요.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그 사랑,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죠?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생각하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 언제 들어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잠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바이러스예요. 영적 바이러스예요.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만 만들지 않아요. 나중에 무섭게 만들어요. 공포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게, 점점. 그러면 두려워함의 대상을 바꿔버리면 돼요. 우린 뭘 두려워해야 되겠다고요? 사랑, 밖으로 나가는 거. 사랑과 내가 떨어지는 걸 제일 두려워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세상에 겁날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세상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있다면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식어질까 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 다른 곳에 갈까 봐 나는 그게 제일 두렵다. 그거 외에는 나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두려워할까요? 두려워질까요? 그게 치료예요. 딴 게 아니에요. 두려워만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두려워만 나가라. 잘 안 나가요.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통로를 만들어주고 나가라 그래야지. 딱 막아놓고, 이게 지갑말이 들어서 문 꽉꽉 닫아놓고 지 쫓아보세요. 얘가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뺑뺑뺑뺑 돌고 나는 또 쫓아만 다니지. 문을 열어놓고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사랑만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사랑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사랑과 내가 분리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항상 그 사랑이 식을까봐, 내 마음에서 떠나갈까봐, 내가 그 사랑에서 다른 곳으로 향할까봐 그걸 항상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동시켜주는, 그건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두려움이고요. 그다음에 물질, 건강, 생활,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어디다가 갖다 붙이느냐, 무엇과 연결시켜에 따라서 우리를 성장시켜 줄 수 있고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요,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러잖아요. 형벌이.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하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한다. 두려워하는 건 두려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금 두려움이 대상이거든. 제일 나한테 급선무는 뭐냐? 이 두려워하는 일. 이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나게끔 내가 뭔가를 막아야 되고 노력해서 이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게 나의 일인데 그 일이 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두려움을 해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해결하는 게 그냥 두려워하는 게 해결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은 지금 이것도 두려워하고 저것도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되나요? 또 어떻게 하다 하나가 해결됐다면 하나가 또 늘어요. 계속 늘게 돼 있어요. 두려움에는 숫자가 계속 확장되게 돼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인생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만 하다가. 그리고 두려워하니까 그걸 갖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겠지 않을까요? 계속 하나님께 막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기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해요. 아우,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헌금을 조금 했으니까 불나지 않을까? 뭐 이런. 지난주 그냥 늦잠 자서 교회를 못 갔는데 가다가 그냥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 애가 다치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계속 두려움이 그 사람을 파고 와요. 원래부터 좀 두려워하는 체질인데다가 이런 저런 걸 또 두려워하다 보니 두려움에 쌓여버려요. 그 사람은 믿어도요, 그 믿음이 어떤 두려움 해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습니다. 자기 어떤 두려움을 풀어주는 어떤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그러다가 말아버려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까지 생각할 만한 겨를이 없어요. 그냥 자꾸 믿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걸 우리는 탈출해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여러분, 과거에 내가 뭔가를 두려워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보면 괜히 내가 두려워했네 이래요. 방정밖에 괜히 그걸 갖고 막 힘들어했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막 죽을 것만 같다고 막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안 일어난다. 이 개념을 가지세요. 두려워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두려워하는 일은 안 일어난다. 이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가 자꾸 두려워하는 생각, 마음을 가질 뿐이고 이 바이러스가 생각을, 마음을 계속 그걸 두렵게 만드는 하나의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병 걸렸네. 내가 병 걸렸어. 이게 병이구만. 두려움증에 내가 걸렸구만. 두려움증에 걸렸네. 그걸 하나의 질병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러면 고쳐져요. 그냥 그러려니 뭐 늘 그래 왔으니까 또 그러려니 옆에 사람 보면 또 그 사람도 또 걱정도 근심이 많아.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구나. 아니 정상 아니에요 그거. 아주 비정상인데 비정상들끼리 사니까 이게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물질에, 건강에, 인간관계에, 직장에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두려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두려움 같지가 않아요. 그 기대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게 바로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꼭 가져야지. 이걸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집착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통이 많은 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고통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나? 그 욕심 만들어내니까 두려움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지 결코 어떤 사건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본인 차원에서 그 두려움을 버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사랑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두텁게 결속이 되어 있으면 그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나도 그분을 사랑으로 해서 내가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자라나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 상태는. 그럼 두려움은 어떠세요? 공허한 상태. 두려움은 세상에 많은 기대를 걸고 내가 욕심이 많은 상태, 거기에서 두려움은 자라나는 좋은 환경이에요. 온상이에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그게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건 지금 내 상태가 안 좋다. 욕심이 많다. 내가 집착이 많다. 내가 뭔가를 막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다. 그게 두려움이 하나의 정상입니다. 그럼 그걸 끊어내버리면 돼. 그거 끊어내기가 힘들거든요. 사랑으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시면 조금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두려움은 물러간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꼭 믿으세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와 온전한 사랑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딱 결속이 되면 온전하지 못한 사랑은 그냥 믿는 거 있죠. 그냥 믿는 거. 또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목적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과 두려움은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건 아무래도 안 쫓아져요. 동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움의 천적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에 가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려요. 그리고 두려움은 형벌이라,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두려워하는 자체가 스트레스죠. 그 자체부터가 스트레스고 그 자체부터 괴로움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다. 스스로가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고통을 불러오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죠.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돼요. 왜요? 바이러스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그냥 스스로를 고통하게끔 만들어버리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병든 거라는 걸. 몸에 열이 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 병이 들었네. 몸이 이상하네. 할 텐데 이거는 몸이 아니고 마음이고 그래서 이건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병이에요. 마음병. 마음병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병은 우리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리고 뭐 세월 가면 낫겠지 하는데 절대 안 나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죠. 두려움은 형벌이라.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간도 크죠.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계속 두려워한다니까. 그게 뭐냐 체질이 돼버려서 그래. 두려워하는 체질이.
두려워하는 습관이 들어와 버렸어요. 두려움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은 꼭 두려워해야 돼요. 일정량은 해야 돼. 일당을 해야 돼. 일당. 한숨 쉬고 부정적인 말하고 하는 어느 시간은 해야 되는 그런 습관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죠. 걱정, 근심. 먹는 거, 입는 거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았어요. 거기다 우리 민족들의 그 심성이 다 부정적으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조급하고. 괜히 왜 우리 조상을 뒷먹여? 근데 왜? 우리는 그들의 자녀거든요. 그들의 심성을 이어받은 자녀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발견해내야 돼요. 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체질이 우리는 두려움에 매우 빈약한 체질이고 부정의 영향에 쉽게 빠져드는 그런 성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 두려움이라는 병이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계속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래 뭐냐? 두려움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도 온전한 사랑,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 정말 바른 관계, 바른 관계. 관계도 그렇잖아요. 남녀들이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보면 저게 정상적인 관계인지 부정적인 관계인지 뭔지 안다 그러더라고요. 나갈 때 여자가 돈 내면 이거는 부부고 남자가 돈 내면 이거는 이상한 관계 이게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상한 관계 그거 말고 그냥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내가 나하고 정상적인 관계,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그게 그 사이에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하고는요 관계가 유지되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지가 돼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관계죠.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 이런 관계 속에는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해요. 타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바른 관계로 든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계가 멀어진다든지 좀 삐딱해지면 그 틈을 타고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게 하면서 점점 벗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염려하면 그 염려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사랑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는 두려움은 염려한다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죠. 두려움은 뭐냐? 우리 믿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 팍 분리를 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가 않아요. 신경 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을 줄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쪽 저쪽에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을 줘요. 근데 세상은요 사랑하면요 사랑을 안 줘요. 세상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사랑을 주는데 세상은 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사랑하면 돈을 줘요. 돈을 줘요. 물질을 얻게 돼요. 어떤 명예를 얻게 돼요. 어떤 성공이란 걸 하게 돼요. 그러면 과연 성공, 물질로 내 마음이 채워지느냐? 만족감이 있느냐? 순간 만족은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을 채우지를 못해요. 아무리 성공해도 이 마음을 성공으로 채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사랑만이 채워져요. 사랑만이 들어가야 배가 불러지지.
사랑 아닌 게 아무리 들어가도 배가 안 불러요. 배가 안 불러요. 여러분 배고픈데 무슨 돌이라도 먹어봅시다. 일단 배를 좀 채워야 되니까 잔돌이라도 좀 쌀같이 생긴 거 하얀 돌을 좀 먹어. 채우는 지겼죠. 그 병나는 거 아니에요? 위장에 돌이 들어가면 위장에는 밥이 음식이 들어가야 되지 위장에는 돌이 들어가면 안 되죠. 오히려 더 병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성공, 성취 이런 어떤 만족감이 들어가면 그때는 좀 이렇게 배부른 것 같아도 그게 들어갈 게 아니에요. 거기엔 그게 들어갈수록 우리 이 심령은 고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시작이 돼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고치는 방법은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두려움이 계속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계속 가짓수가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의 공격입니다. 우리 정신을,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고 결국 그 목적은 뭐냐? 두려움의 목적은 뭐냐?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목적은 뭐냐?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싹 빼먹어 봐 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헤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별일도 아니고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꾸 선언하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자꾸 선언하세요. 나한테는 두려운 일이 없다. 아무것도 안 두렵다. 딱 하나 나는 두렵고 요거 하나 외에는 나는 하나도 안 두렵다. 물질적인 것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여러분이 만약에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그걸 선포해버려요. 나는 이런 일,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나는 안 부럽다. 안 두렵다. 두렵지 않다. 그건 내가 절대로 안 두렵다. 나는 꼭 하나가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까 봐 나는 두렵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면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나는 이런 방향으로 나는 가겠다. 이쪽은 내가 끊어버리겠다. 여기에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나는 신경을 쓰겠다. 이게 내 일이다. 여러분 이게 나의 일이에요. 이게 나의 일이래요. 우리 직업이라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직업이에요. 이 목사도 직업인데요. 이 목사가 설교하고 뭐 이렇게 목회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빼버리고 내가 설교하고 뭐 잘하는 거 그건 소용없는 거죠.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깽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뭘 해도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어떤 사역과 일에서 네가 뭔 성과를 내도 그거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일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요, 일 중심이 돼버려요. 아, 일 많이 했으니까, 집회 많이 했으니까, 사람들 기도해줘가지고 많이 치유해줬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 나 할 일 다 했잖아? 그거 맞나요?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들어보세요. 말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을 돕는 거, 뭐 사람을 치유시키는 거, 해보시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성취, 보여주는 거, 업적, 이런 걸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더 크게 해야 될 텐데, 이게 내가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도 빠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약간 삐딱해지면 그때부터 쓸데없는 두려움이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게 자기 욕심이더라고. 내 욕심.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야망이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저도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조그만 일을 해도 그것은 가치가 있는데, 사랑의 관계가 삐끗한 상태에서 큰 업적을 해놔도 그거는 그냥 쓰레기처럼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많이 하고 크게 했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자체가 나의 가장 큰 일이다. 이 관계가 만약에 깨지는 게 내가 가장 두려워할 일이다. 여기다 딱 결정을 해버리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수적인 거예요. 이게 주예요. 이게 주고 이거는 부인데,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가 돼버려서 저게 그냥 다니는 거, 그게 주가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뭐 당연히 그냥 돼 있겠지, 나하고 잘 돼 있겠지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식을 바꾸자, 관점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이런 저런 일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딱 목적을 그쪽에다 딱 두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치매 두려워하시는 분이 또 뭐 고혈압을 또 두려워하시는, 또 어떤 거, 경제적으로 뭐 저런 거, 이런 거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있죠. 자,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지금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고 조금이라도 하는 염려는요, 전부 다 부질없는 겁니다.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왜 나는 그거 하고 있지? 병 걸렸으니까 그렇지. 병 걸렸으니까. 내가 병 걸렸구나. 나 그것도 몰랐네, 이 바보가. 병 걸린 것도 모르고 그게 병이었네. 난 병 걸렸네. 뭐 어떡하죠? 주사 맞아야지 뭐. 병원 가야 되겠죠? 자, 그거는 지워버리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저런 두려움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없다. 괜히 내가 가지고 와서 사서 내가 지금 고통하는 거다. 이런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냥 종교적이고 단순히 믿는 관계에 있는 것을 난 제일 두렵다. 난 그게 제일 두렵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로 지속되면 몸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떠나버리는 단절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또 교회 어떤 장로가 권사고 2대째 3대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마음이 떠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몸은, 입은 거기 가 있어도 사랑 없이 사역하고 사랑 없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게 바로 두려움의 질병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이요 두려워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의 영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결코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 나와 관계가 없다. 내가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성장 과정에 부모님들이 늘 두려워하는 걸 보고 컸기 때문에 내가 그냥 두려워하는 거고 습관적으로 두려워할 뿐이지 나한테 두려워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또 선언하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떠나가고 사랑 없이 교회 다니고 사랑 없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 없이 설교하고 사랑 없이 사역하는 것이 나는 가장 두렵다. 가장 두렵다. 나는 그것만 두려워하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요 시간 있을 때마다 하십시오. 이걸 더 짧게 여러분들이 함축시켜도 괜찮습니다만은 계속 그걸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제자리에 갖다 놔야 합니다. 우리 속에 침투한 그 바이러스를 박멸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제일 사랑합니다.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처럼 나도 꾸밈 없이 요구 없이 기대 없이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맑은 사랑처럼 나도 맑게 사랑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주여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씻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씻겨질지어다. 그 생각 속에 있는 두려움, 생각 속에 있는 두려움, 두려움의 바이러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떠나가라.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형벌,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괴롭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세력들도 예수 이름으로 걱정과 근심들도 다 떠나가고 사랑은 평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을지어다.
사랑만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구합니다.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사랑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의 근원을 내어 쫓아버리기 때문에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그 사랑의 은총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주시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고, 사랑의 풍성함 속에 늘 그 마음이 머물러 있게 하소서. 하나님,